청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주소서 감사절 때도 좀 쓰고, 성탄절 때도 좀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오늘 그 설교 주제와 아주 관련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와 목사 또 교회 지도자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주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또 주님 앞으로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존재인 줄 그렇게 여기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자요,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부르심을 받았나? 구원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 여러 가지 구제를 하는 것, 여러 가지 있겠지만 통합적으로 볼 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섬기기 위해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도라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멈추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 섬김에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7여전대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서로를 위해 서로를 섬길 때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섬김의 목적이에요. 방향. 이 방향이 뭔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가? 모든 섬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도구요, 구원의 길이요, 구원을 목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섬김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자유함, 이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남, 또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방향들인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 진료전대가 섬길 때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 또한 방향들이 주님 앞에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뭘 남냐? 여러분 주님이 남으셔야 돼요. 주님의 구원,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이게 남는 우리 귀한 진료전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심히 자판기 닦았는데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응? 여러분 아무것도 안 남는 게 아니라 누가 남으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남으셔야 돼요. 주님이. 자판기를 이렇게 정수하고 닦아도, 우리 교회를 쓸고 닦아도 우리가 남는 게 아니고 주님의 흔적,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임하심, 주님으로 인한 변화된 영혼들. 할렐루야. 점심을 먹고 난 뒤에 이게 아멘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그 영유튜브에서 김밥을 줬는데 한 줄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오뎅국에다 먹는데 두 번째 먹는데 얼마나 매운지 제 이 위장이 놀래가지고 그 저만 맵나 싶어가지고 아들이 왔길래 아들을 줬어요. 아들 주니까 아들이 급하게 물을 찾는데 야, 못 먹겠다고 뭐 얘기하대요. 그 애들 준 거 아니죠? 어른들이 먹었죠? 네, 감사합니다. 애들 주면 경기하겠던데 땡초를 얼마나 많이 냈는지. 아이고. 오늘 유튜브 행사를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게 잘 치른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섬김을 위해, 구원을 위해 우리가 섬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진료전대가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섬김의 방향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한 영혼이 변하는 데 있습니다. 그 영혼이 내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왔을 때에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에 쓰임받는 믿음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 몇 주 전에 기도 제목이 하나 오게 되었어요. N국인데 네팔인 것 같아요. 네팔 지역에 선교사님 두 분이 9월 22일 날 그 선교를 하고 난 뒤에 돌아오셔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가서 그 걸어갔던 길을 추적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 흔적이 없는 것이죠. 그 마을에도 갔다가 돌아갔다 했는데 돌아온 길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 한참 수색을 하다 보니 그 선교사님들의 물품이 낭떠러지에 이렇게 몇 개가 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걱정도 되고 강도도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고 이렇게 해서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모든 출신들한테 다 기도 제목을 공유를 하게 되었어요. 저도 아는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30대 중후반이에요. 굉장히 젊은 남자 선교사님인데 한 분은 네덜란드 출신이고 한 분은 부산 출신입니다. 아무튼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네덜란드 선교사님은 시신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25살이에요. 남자 선교사님이. 한 분이 이제 발견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출신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들마다 기도를 공유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시신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강도는 아니고 산사태가 갑자기 내려오게 돼가지고 모든 걸 휩쓸고 가버렸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정말 유능하고 청년부 회장 출신인데 그 교회 청년부 출신은 모든 직장 그걸 다 휴직을 합니다. 청년부 회장하기 위해. 그리고 난 뒤에 그 휴직을 하고 청년부에 올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길을 잘 열어주셔요. 어떤 친구는 의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대기업에 취업했던 친구도 있는데 모든 걸 다 1년 동안 휴직을 감당을 하고 다 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 그런 소식을 오늘 아침에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섬김이 때로는 결과가 우리가 기대할 바 얻지 못한 그 기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섬김의 마지막은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의 미랄이 네팔의 놀라운 일들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보내신 사역, 주님께서 세우신 그 일들 가운데 반드시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 우리가 또 함께 섬기며 함께 일하고 함께 이 섬김 가운데 영혼 구원을 위해 나가는 믿음의 우리 귀한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주님의 마음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기 위해 또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마음이 뭔지를 제거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서, 그죠? 우리 안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방해되는 모든 마음을 제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순수하게 그 마음으로 주의 일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섬김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섬김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없는데 섬길 수는 없어요. 그죠? 예.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좋아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 좋아지는 마음이 없으면 사귈 수도 없고 결혼할 수도 없죠.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으로 나가는 것. 그런데 그 순수한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뭔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뭔가? 그걸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시기가 있다면 시기를 빨리 제거해야 되죠. 불평이 있다면 불평의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교만이 있다면 교만한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또 마음에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에 뭔가 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빨리 제거해야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섬김의 마음이 먼저 들게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섬김의 마음의 준비, 이게 되지 않은데 섬기라는 것은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것이고 어찌 보면은 여러분 연극하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일하고 있는 상태의 모습들이죠.
설거지하는 일이 보람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의 마음으로 일을 해요. 그러면 물론 2주나 한 주 정도 되면 이제 다른 사람 순서가 돌아가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싫어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설거지를 하거나 주방 일을 할 때에 굉장히 표정부터 달라지겠죠. 마음의 불평은 얼굴에 또 육체 입으로나 눈으로나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발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발소. 물론 중학교 때 시절인데 중학교 때 시절에 딱 가니까 그때는 다 빡빡머리였잖아요. 그죠? 아주 오래돼가지고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니까 이발소 주인과 이발소 주인의 부인과 대판 싸우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치약을 싸는지 막 이렇게 그 부인이 옆에서 이제 뭔가 보조를 하는데 그 보조 기구들을 막 집어던지는 거예요. 막 달락달락 소리가 엄청나게 센 거죠. 그 남편 된 이 미용사는 막 또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가위 들고 칼을 들고 있는데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야, 저 칼로 이게 승질 난다고 막 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머리는 깎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머리를 깎아주면 그 옆에 있는 보조가 머리를 어떻게 합니까? 감겨주죠. 빨래핀으로. 기억 안 나셔요, 남자분들? 빨래핀으로 감겨줍니다. 그래. 자도 안답니다. 아무튼 빨래핀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이제 그 이용사의 부인이 이렇게 머리를 감겨줘요. 머리를 감겨주는데 손톱이 얼마나 뾰족하고 얼마나 세게 이렇게 머리를 감기는지 자기 신경 끼려고 화난 걸 전부 다 내 머리에다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피날 정도로 이렇게 막 팍팍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수건 닦으라는데 막 수건을 집어 던져주고 막 이렇게 하더래.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제가 살고 있던 동네는 다행히도 2개가 있어가지고 딴 집 갔죠. 짜장면집 아저씨 쪽으로 가게 됐는데, 여러분 섬김의 마음에 준비되지 않으면 섬김에 흉내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자유하지만 자유로 이것을 쓸 것이 아니요라고 되어 있어요. 비슷한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죠. 우리가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2장 5절부터 8절까지 요약하고 있어요. 그 요약이 뭡니까? 겸손이요, 낮추심이요, 복종이요, 죽으심이라는 단어로 비교될 수 있는 모습들이죠.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버렸다는 말이죠. 오히려 자기를 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주장, 자기 권리를 비우셨다. 이 마음이죠. 또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낮추시고, 네? 낮추시고 밑줄 것이에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종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했다는 말입니까? 죽기까지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죽음까지 나가신 것이죠. 십자가를 짊어지는 모습들로 나가는 것이죠. 이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요 곧 종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자가 반드시 기억이 될 것은
종의 마음이요, 종의 의식을 잃어버리면 종의 마음으로 섬긴 게 아니고 주인의 마음으로 섬기려고 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예 안 섬기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종의 마음으로 섬기셔야 돼요. 주인의 마음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바라볼 때 주인 의식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 우리에게 주신 가정, 주인 의식은 가져야 돼요. 그러나 섬김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섬김의 직분으로 나갔을 때, 섬김의 시간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는 건 뭡니까? 다 일하고 난 뒤에 굳은 일을 또 해야 되는 게 종이에요. 이 쉬운 일이 아니죠. 현실적으로 돌아가면. 교회 행사가 딱 있어요. 행사 있을 때에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이 찬양팀입니다. 찬양팀이 요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는 사람도 찬양팀이에요. 왜냐하면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 앞에서 막 이렇게 싱어하고 막 이렇게 보기 좋아 보이지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또 그래도 여기는 드러나는 자리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자리가 있어요. 식당과 주차장과 우리 또 다음 세대를 맞는 교사들은 쉽게 잘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는 데가 진짜입니다. 그 자리에서 잘 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종의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도 뭐 우리 찬양대 섬기는 것이 뭐 별거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섬김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목사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고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지만 이게 어떤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 했다라고 책임져지지는 않아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희생해야 될 그 시간들, 참아야 될 시간들, 봐야 될 여러 가지 자료들, 봐야 될 집중적인 그런 요소의 시간들, 그죠? 어느 커피숍에 가니까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한 사람이 내게 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온다. 참 멋진 말이죠. 굉장히 감동적인 말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연설이나 어떤 설교를 할 때에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저 설교를 하기 위해 물론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한 그 설교도 있어요. 주일 오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했던 것 아니면 관련 자료들을 많이 찾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적게 듭니다. 주일 오전보다는. 그런데 이 설교를 하기 위해 어떤 시간들이 필요했고 어떤 앉음이 필요했고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했는가. 여러분, 설교 때문에 쉽게 죄 못 지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 알겠지만,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섬김으로 일하면서 섬김의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가 있다는 말이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7여전대회와 믿음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이 되어가지고 섬기면 지시하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의 욕심이 자꾸 생겨요. 스타일이 자꾸 나온단 말이죠. 내 스타일은 이거야 라는 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스타일로 나가야 돼요. 아멘이 별로 없네 우리 7여전대. 네. 여러분의 스타일을 고집하지 말고 주님의 스타일을 고집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고집해야 될 게 그거죠. 종의 마음, 낮아짐, 죽기까지 감당하신 십자가의 마음이 우리가 고집해야 될 아름다운 스타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인의 마음, 주의 마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종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진실한 종, 섬기는 자는 나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섬김의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나갑니다. 여러분이 만약 노예가 되었다라고 칩시다. 노예가 되는데 한 집안에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가 되면 주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집안으로 몰려옵니다. 주인 식구들이 오겠죠. 제일 먼저 뭘 합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인 가족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앉아가지고 주인 왔나?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은 발로 아니면 준비된 마음으로 제일 먼저 문 입구에 나가죠. 영접을 합니다. 영접을 하고 주인 오기 전까지 미리 음식을 다 준비합니다. 준비했는데 주인은 탁 앉아가지고 밥만 먹어요. 반찬 오늘 짜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오늘 국이 좀 싱거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다 감당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난데 주인이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내가 설거지 좀 도와줄게 하는 주인이 있겠어요? 없죠. 설거지를 다 합니다. 설거지를 다 하는데 이제 다 정리해가지고 청소를 다 끝내고 주방을 다 정리했어요. 좀 이제 밥 먹고 좀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인이 호출을 합니다. 손님 한 명이 더 오는데 밥 차려주라고. 밥도 못 먹었는데, 그죠? 여러분, 종은 주인의 입에서 나오는 주인으로 인하여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향해서 원망할 수 없는 존재가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인의 그 사랑을 아는 종으로서 우리가 일할 때에 무엇보다도 항상 섬김의 위치, 섬김의 마음은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어떻게 섬길까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실한 종은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진료전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찾았겠지만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라고 돼 있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할 때 어떻게 됩니까? 좀 알고 교회 좀 오래 다니고 또 직분을 먼저 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남보다 나를 더 위에 올리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죠. 그래서 남을 항상 뭔가 비교의식 가운데 깔보려고 하는 심령들, 또 그런 마음들, 그런 욕구들, 생각들이 떠올 수 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김의 위치로 나갔을 때는 항상 남을 낮게 여기셔야 돼요. 존중히 여기시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야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마음,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마음이요, 종의 형체로 오신 주님께서 하신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기 일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주님 안에 있는 교회가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남을 어떻게 배려할 건가, 남을 어떻게 고려할 건가, 남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걸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남 섬기다가 오히려 지쳐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수요일날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두 종류의 섬기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와요. 천상 우리 한국 스타일의 신앙생활은 마르다과가 많아요. 그죠? 열심히 뭔가 일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예수님 무릎 앞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는 거죠. 그게 얼마나 배가 아파요. 그죠? 근데 두 가지 영성이 다 필요합니다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르다로 일하면서 마리아를 배려하거나 어떻게 존중히 여기거나 섬기거나 또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마리아의 영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그 모습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뭔가 우선순위를 나는 분명히 정했다고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시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중요합니다. 균형이 중요한 것이죠. 마르다가 되었지만 마리아의 그 영성의 그 마음을 고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 역시도 마찬가지죠. 두 여인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믿음에 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뭔가 성숙했다면 마르다는 주님께 나아가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섬김이 주인이 주님이셨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자기의 몸이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따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섬김의 목적과 주인이 자기가 받아야 될 영광, 자기가 누려야 될 것, 자기가 얻어야 될 명성, 자기 것에 챙겨야 될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저 마리아를 좀 질책해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섬겼던 모든 섬김은 다 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진료대인데가 더욱더 중심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한결같이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진료전도와 믿음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 섬기는 거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떤가, 내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 섬김의 목적이 주님이신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바로 종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실한 종, 섬김의 종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는 옷을 이렇게 입고 왔네, 누구는 좋은 뭐를 타고 왔네. 여러분, 이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는 재산이 많네, 재산이 적네, 누구는 먼저 와가지고 인맥도 넓네. 이거는 우리가 따질 이유가 아니에요. 그 볼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나라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영원히 남는 게 뭔가,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 뭔가, 정말 본질적인 게 뭔가, 이걸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진료전도의 모든 회원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몇 명 안 되는데 비교 안 합니다. 뭐 이렇게 표정이 같은데 마음의 심리가 그럴 수 있어요. 누가 회장했을 때는 잘 됐는데 뭐 하는 거, 우리 때는 왜 이렇게 사람도 없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부흥 많이 했네 보이. 작년보다는. 응? 그죠? 나이 드신 분들 전도회 다 참여하시고, 근데 전도회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모임 단체가 그 뭐예요? 친목 단체화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함께 참여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섬김의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 여러분, 비교하는데 직분이 오래되면 될수록 비교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네, 오래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경험이 많다 보니 비교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비교를 많이 할까요? 제가 많이 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비교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한두 교회 경험했겠지만 저는 지나오면서 수십 교회를 경험했어요. 개척교회도 경험해보고 대형교회도 경험해보고, 그게 저한테는 얼마나 감사한 그 유산인지 재산인지 몰라요. 개척교회는 이 시멘트도 날라보고, 그죠? 나도 다 했다는 그런 표정이시지만, 그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시멘트 똥 치우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 지그레기 남은 거 청소하는 거 잘 떨어지지도 않는 거 그거. 그다음에 그 실내 미장하는 거,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모양으로 인테리어를 하는데, 그 만약에 목수는 일하기 쉬워요. 이게 탁 이렇게 대주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 시다가 제일 힘들어요. 맨날 심부름 하는데 뭐 갖고 오라, 뭐 갖고 오라, 뭐 갖고, 용어도 모르겠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앞에 나가지고 이거 갖고 오라, 저거 갖고 오라 하는데, 교육전사가 뭐 힘이 있습니까? 뭐 계속 뭐 했는데,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러는데, 나중에 뭐 용품, 용어 이것 때문에 막 헷갈려서 했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봤고, 또 어느 교회는 2주 동안 정교일 수련을 하는데, 이 지역마다 이렇게 우리 지역처럼 이 지역마다 이렇게 수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1박 2일씩.
그래서 그 컨셉이 뭐였냐면 이번 컨셉은 무조건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자. 모든 외곽적인 일, 마르닥과의 일은 모두가 다 교육자가 다 알아서 한다 해서 모든 걸 다 교육자가 알아서 했어요. 제 담당이 고기 굽는 거였습니다. 2주 동안 돼지갈비를 굽는데 와, 돼지갈비 쳐다도 보기 싫은 냄새가 나고, 그죠? 한 날은 비가 막 옥수같이 내리는데 그걸 또 구우래요, 목사님이. 다른 사람 다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빼면 안 된다고. 비 맞는데 불은 꺼지죠. 불 꺼지면 연기가 얼마나 독한지 아세요? 그 연기 독한 걸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다 구워가지고 다 이렇게 식장에 다 넣어줬어요. 그리고 나도 은혜 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적고 냄새 다 있는 그 복장으로 이제 집회 장소에 탁 들어가니까 선배 목사님이 딱 오시는 먼저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가라고, 나가라고. 왜냐하면 제가 봐도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이 몰골이 완전히 비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얼마나 참 불편한지 마음도 좀 상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나중에 되면 좀 철이 들어서 이해는 됩니다만은, 또 어느 2,000명 넘는 교회, 2,500명 정도 되는 교회 가니까 뭔가 체계가 잡혀질 듯 하지만 뭔가 좀 엉성한 것을 보게 됐어요. 거기서 또 여러 가지도 배우고 또 거기서 시스템을 세워나가고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대형교회 가니까 교육자가 할 게 없더라고. 설교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평신도가 합니다. 모든 게 다 평신도가 하는데 얼마나 평신도들이 훈련이 잘 됐는지, 목사가, 그 교구 목사가 우리 교구의 방향은 이겁니다 라고 말만 하면 마을 목자, 사랑 목자 이런 사람들이 시스템이 돼가지고 기도회를 자기들 자체대로 만들어요. 전도회를 만듭니다. 전도 어떤 물품을 구입합니다. 모든 게 다 돼요. 돈도 얼마나 자기들이 헌신을 하는지 모든 게 시스템화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붙였던 이름이 은혜의 시스템이 확실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은혜의 시스템.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전 세계에 이런 교회가 있겠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이 은혜의 시스템이 뭔지 아십니까?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찾아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부흥하지 마라 해도 부흥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뭔가 교육자가 아니면 뭔가 목사가 저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뭘 시키는 그런 구조에 있다가 딱 가니까 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불 켜는 거 이거 하나도 급한 나머지 제가 한번 켜봤는데 나중에 선배들이 절대 그거 하지 말라고, 그 일을 담당하는 성도가 있다고, 너는 지금 성도의 일거리를 뺏은 것이라고, 말씀 보고 연구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시스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찾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남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도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전도회는 우리 전도회답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다가 늘 동신교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담임 목사가 나가도 동신교회는 이렇습니다, 동신교회는 이렇습니다, 동신교회 목사님 말씀 좋죠. 뭐. 여기 있는 사람 누구 있겠어요? 목사도 갈락하는데,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 제가 처음 와가지고 이 지역을 한번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우리는 은혜의 복음, 대구의 복음 벨트 아래에 딱 중심에 있어요. 저 앞에 보면 동신교회 있고, 그 다음에 대동교회 있고, 그죠? 이 옆으로 가면 동부교회가 있고, 이렇게 큼직큼직한 이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의 벨트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자리,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받쳐줘야 돼요. 응? 표정들이 왜 이렇게? 네. 여러분 역할들이 중요하다. 우리 교회 역할이 중요하다 말이죠. 네.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대형교회 많이 부러워했었어요. 왜냐하면 대형교회 있었기 때문에 보내주신 곳이 어떠한 곳인가 이걸 알고 난 뒤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안 부럽습니다. 제 후배 뭐 이렇게 선배들이 길 닦아놔가지고 뭐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 막 가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저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제가 또 발견했고 또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있는 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달란트, 그것 가지고 이 대구 안에, 이 복음의 벨트 안에 우리 대구 동성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전도회 보니까 뭐 사람 많고 뭐 물질도 많고 전혀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내 중심 바라면 돼요.
왜 주님께서 두세 사람 또한 타인 바라보지 말고 자기 중심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내가 변화된 만큼 내가 자라게 되고 내 가정이 자라가게 되고 우리 전도회가 자라가게 됩니다. 이게 주님의 원리이고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원리,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면 돼요. 숫자와 열매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에 제가 3대라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뭐 자부심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시는 거 들었는데 3대면 3대 때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비록 숫자 막 확 뭐 500명씩, 1000명씩, 2000명씩, 4000명씩 확 성도들이 안 온다 하더라도 내게 주신 기회,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환경, 내게 주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되면 됩니다. 또 다른 기회에 주님께서 4대 목사를 보내주시고 여러분 후대에 다음 세대를 또 일으키실 수 있어요.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음 부흥기를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침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침체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놀랍게 사용하실 부흥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며 나가야 됩니다. 지금 싸움은 인내력 싸움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목회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더 믿음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견디는가, 누가 더 순수하게, 누가 온전한 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딴 사람 비교할 필요 없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있는 내게 주시고 내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달란트를 가지고 충분하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저쪽만 하면 하는 건데 7여전대가 하면 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7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게 맡겨주시고 내게 주신 시간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우리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니 5대, 6대, 7대, 10대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억하신 바는 충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토대 또 이 영적인 부흥 제2의 부흥기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종의 마음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간직하고 나아가는 것은 의무의 모습이 아니라 내게 주신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기회. 여러분 내게 주신 시간들을 기회로 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진료전도회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물질의 제일 풍요로운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근데 영적으로는 제일 침체되고 제일 어두운 시기를 지금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런 말씀이라도 이런 이야기라도 고민하고 듣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시간을 맡겨주셨어요. 또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일할 기회를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죄가 아니라면 마음껏 여러분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전도회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여기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소그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 소그룹에 기타 칠 사람이 없었어요. 기타 칠 사람이 없는데 보통 뭐 40대 50대 남자분들이 모인 소그룹이기 때문에 그 나이에 기타 배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그룹으로 모이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누다 보니까 이 찬양이 너무나도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는데 특별히 한 사람이 그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이렇게 모인 사람들 기타 하나만 있더라도 정말 좋은 그런 찬양의 아름다운 이 공동체가 되겠다 싶어서
자기 돈으로 기타 학원을 끊었어요. 잘 못 치는, 처음 치는데 C 코드를 잘 못 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기타 치고 막 하니까, 제가 기타 치고 제가 말씀 나누고 하니까, 아유 목사님 너무 불편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제가 배워가지고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한 달 배워가지고 뭐가 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한 달 배우고 난 뒤에 진짜 막 밤을 새워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2달, 3달 가는데 곡을 지어 왔더라고. 자기가 작곡을. 물론 다른 사람이 부를 수 없는 곡이지만 너무나도 이렇게 기타 실력이 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곡을 몇 가지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곡 코드로 따라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났습니다. 몇 개월 지나니까 이제 찬양을 코드를 안 보고 책을 안 보고 자기 혼자 하더라고. 이렇게 실력이 늘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그 분이 정말 하나님께 그 일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다 생각해서 너무나도 열심히 하는 거죠. 어떤 분은 복사를 열심히 합니다. 정리하는 걸 잘해요. 서류에 있는 거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나눠주는 걸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기도 은사에 따라 사람들을 막 이렇게 기도하게 동력을 일으킵니다.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성도들 사이에 자발적인 그 영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놀랍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유로움 가운데 주님께 주신 기회가 우리 7일 여전대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섬기는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동기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동기.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투표에서 뽑아줬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사람 없는데 그냥 뭐 회장하라 하니까 하는 거죠. 우리 나이 때 이렇게 모였으니까 7일 여전대회가 교회에서 모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라면, 또 성숙한 성도라면 이 단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선출돼서 온 뽑혀진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무엇으로 종로로 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무엇으로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이에요. 받은 그 사랑.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종로로 타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일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다툴 일도 없어요. 내 것 권리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내 것을 다 드리고도 우리는 섬길 수 있는 모습들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라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섬기려고 하십니까? 왜 일하려고 하셔요? 왜 봉사하려고 하십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섬기는 일에 흉내낼 수 있고 목적이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섬김의 목적과 동기가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순수함의 동기, 영혼을 살리는 그 동기로 아름답게 섬겨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 또 많은 가족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억지로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셔요. 각 사람들 사이에 회개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각 심령과 공동체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 48절 말씀에 서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떡을 떼게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 찬양하고 떡을 뗐는데 믿는 무리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동기로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주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귀금속 협회의 회장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회장 집에 4인조 강도가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금속 협회 회장이다 보니 집안에 보석이 많겠다 싶어서 4인조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회장 일가족을 묻고 현금 옛날 시세로 옛날 돈으로 1,000만 원 정도를 이게 갈취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이 있는 이 귀금속을 다 끌어모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강도들이 못된 마음을 들었습니다. 아주 사악한 마음이 드는데 신고하지 못하도록 이 부인과 딸을 이렇게 성폭행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회장이 무릎 꿇고 빕니다. 딸과 아내만 건드리지 말고 다 가져가라고, 집하고 이거 다 가져도 되니까 건드리지만 말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한 강도가 혹시 이 집안에 숨겨놓은 게 있는가 싶어서 장롱을 뒤져요. 장롱을 뒤지는데 장롱 안에 아주 낡은 감사패 하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감사패를 이렇게 딱 보니 감사패에 자기가 아는 지명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안동재활원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안동재활원에서 준 감사패라는 것을 알고 강도가 칼을 대고 협박을 합니다. 당신 안동재활원 이거 어떻게 알아? 그 재활원 원장 정창근 장로 알아?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금속협회 회장이 제가 그 단체를 지원하는 후원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도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가지고 안동재활원의 정창근 장로를 도울 사람이라면 착한 사람이다. 에? 이 강도들이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이 사람 건들면 안 된다 하고 1,000만 원 놔두고 귀금속 다 놔두고 그냥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정창근 장로, 이 두목이 강도가 이 정창근 장로님이 돌봤던 이 운영했던 안동재활원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새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강도가 돼가 좀 안타깝지만, 아무튼 지금도 자기 가족 중에 이 재활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고 회복을 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안동 재활원 이야기만 나오고 여기에 돕는 자면 내가 어떤 집도 털지 않으리라, 자기들끼리 이렇게 협의를 한 거예요. 좀 놀라운 이 협의죠. 그래서 아무도 해치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안동재활원의 정창근 장로님은 안동교회에 소속된 장로님이에요. 안동 지역의 이비인후과를 경영하셨는데 수십 년 동안 이 새벽기도를 참여하고, 새벽기도를 어디서 드리냐면 나한자촌으로 가서 새벽기도를 또 인도해요. 나한자촌으로 들어가기 힘든데, 그리고 한센병자들을 돌보고 새벽 5시가 되면 본교회로 와서 새벽기도를 지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센병, 이 나병 환자촌은 정말 천막만,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곳이죠. 돼지우리와 같은 이 나환자촌을 자기의 사비로 또한 후원자의 후원을 얻어가지고 80억을 들여서 정말 이 현대식으로 건물을 다 지어줍니다. 180여 세대를. 참 엄청나지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33년 동안 안동 성자원에서 이 한센병 환자를 돌보게 됩니다. 또 부지 5만 평을 기증을 해서 중증 장애인과 연로한 분들을 재활하고 치료하는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안동 시온 재단에 이 원장이 6명이 배출되는데 그것을 세워놓고 소외된 사람들이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안동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이 장로님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큰 영향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 안동교회에 뭐 행사를 하면 안동시장이 와요. 남의 집 이야기라고 이게 놀라지도 않는 것 같은데, 시장에 와서 인사를 해야 돼요. 시장에 오면 목사님한테 고개를 꾸벅꾸벅 숙여야 됩니다. 여러분, 지역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존중과 존경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강도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선행과 섬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 욕심을 드러냈다면 이 4명의 강도 또 다른 또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이 한센병 환자들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까? 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나요? 내 명예와 내 부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예요, 주님의 이름이 더 중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섬김의 통로요, 믿음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7여전도회와 믿음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